열흘 전 계룡산에서 내려온 한 통의 편지가 불교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늦는다. 오랜 일은 해명 스님, 파너 대선사의 마지막 제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10년 넘게 세상과 완전히 반절한 채 수행해 오신 분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침묵에 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시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 가을, 바로 지금입니다. 해명 스님이 40년 전부터 지목해온 대전환의 시작점이 올해 이 겨울입니다. 그리고 2026년 병오년 여름까지 앞으로 단 7개월, 이 기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분의 예언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쪽의 섬나라가 불과 물에 잠길 것이다. 북녘의 문이 총선 없이 열릴 것이다. 소해에서 새 땅이 솟아오를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새삼을 치유할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허황된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1994년 해명 스님은 북쪽에 가장 큰 별이 진다고 했습니다. 그해 7월 김일성이 사망했습니다. 1990년대 말 손바닥 위 유리에서 천하의 정보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오기 10년 전이었습니다. 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2025년 11월 이 순간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시작되었다. 오늘 저는 해명 스님이 절한 6가지 예언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두렵고 어떤 것은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 후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은 앞으로 7개월을 전과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파너 스님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명 스님은 대체 어떤 분일까요? 파너 대선사, 이 이름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지역과 불경을 깨뜨려 미래를 내다본 현대 한국 불교의 거목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파너 스님에게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해명 스님. 이분은 스승의 입적 후 계룡산 가장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남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전기도 없고 절하도 없는 곳에서 오직 수행에만 몰두해 오신 겁니다. 왜 그토록 철저하게 숨어 계셨을까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분명한 역할 분담이 있었습니다. 파너 스님께서는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한반도의 운명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하지만 언제라는 질문에는 답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바로 해명 스님의 몫이었습니다. 스승이 무엇을 보여주셨다면 제자는 언제와 어떻게를 밝히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해명 스님이 미래를 보는 방법은 일반적인 영상이나 참선과는 전혀 다릅니다. 승량콩. 이것은 신라시대부터 극소수의 수행자들 사이에서만 전해 내려온 비밀스러운 수행법입니다. 핵심은 소리와 진동에 있습니다. 특정한 진원을 수만 번 반복하면서 의식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 다이얼을 돌려 다른 방송을 잡아내듯이 숙련풍을 터득한 수행자는 시간과 공간에 새겨진 기록에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우주의 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의 어포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쌓아온 인과의 충악까지 담겨있는 거대한 기록 저장소입니다. 해명 스님은 이 기록을 읽을 수 있는 극히 드문 분 중 한 분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면 의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30여 년 전 해명 스님은 북녘에 가장 큰 별이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북한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별이 실제로 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해명 스님은 이상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손바닥만 한 유리판에서 온 세상의 금을 키는 시대가 온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스마트폰이 세상을 뒤바꿨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화면 하나로 돈을 벌고 정보를 얻고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이처럼 시간이 증명해 온 예언들이 있기에 이제 해명 스님이 지금 이 시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10년 만에 침묵을 깨고 세상에 전하려는 메시지, 그것은 바로 올 겨울부터 내년 여름 사이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해명 스님의 예언을 이해하려면 먼저 스승 파너 스님이 남기신 한마디를 되새겨야 합니다.
불이 북쪽의 얼음을 녹인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후변화나 전쟁으로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녕 스님은 완전히 바른 의미를 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자연의 불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불입니다. 수십 년간 세계 곳곳에서 쌓여온 욕망, 분노, 불평등, 이것들이 한계점에 도달해서 이제 스스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불이 본격적으로 번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올해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강우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북연 역학에서 뱀과 말이 연이어오는 시기는 예로부터 격간의 조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뱀은 땅속에서 꿈틀거리는 잠재된 에너지를 상징하고, 말은 그 에너지가 지상으로 폭발하며 내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겨울에 시작된 벼라가 내년 여름에 절정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7, 8개월, 이 기간 동안 세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해명 스님은 두 강대국의 운명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먼저 서쪽의 거대한 나라, 스님은 이를 기침하는 용이라 부르셨습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세계를 향해 발톱을 뻗던 용이 지금은 몸 안의 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 지방정부의 부채,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밖으로 뻗을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바다 건너 또 다른 강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은 이래 발톱을 거두른 복술이라 하셨습니다. 세계 곳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나라가 이제 자국의 문제에 매달리느라 밖을 돌볼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동맹국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이 기침하고 독수리가 발톱을 거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반도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사슬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민족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왔습니다. 북쪽에서는 중국이, 동쪽에서는 일본이, 멀리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운명에 선을 뻗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들이 하나둘 빠지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추스르기에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이기도 합니다. 힘의 공백이 생기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퍼집니다. 특히 해녕 스님은 동쪽을 가리키며 경고하셨습니다. 강대국들이 약해지는 사이 동쪽의 섬나라에서 거대한 재앙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업보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동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해명 스님이 가장 무거운 목소리로 전한 예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로 일어선 나라는 물과 땅속의 불로 쓰러진다. 동쪽의 섬나라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는 메이지 시대 이후 산업화의 불길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전쟁의 불로 아시아를 휩쓸었고 전후에는 경제 성장의 불꽃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불의 에너지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균형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반드시 반대쪽으로 되돌아옵니다. 불로 얻은 것은 물로 잃게 되어 있습니다. 해명 스님은 이것을 해룡왕의 분노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바다를 오염시키고 생명을 경시하고 자연을 착취해온 대가가 이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내년은 강우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은 빠르게 달리는 동물입니다. 일이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피와 불을 상징합니다. 해명 스님은 이 붉은 말의 해에 동쪽 섬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징조입니다. 그 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산이 검은 눈물을 흘린다고 하셨습니다. 수백 년간 잠들어 있던 산이 마침내 깨어나 요맘을 토해낸다는 뜻입니다. 땅속에 갇혀있던 불이 지상으로 솟구치는 것입니다.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산의 활동이 신선치 않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의 징조입니다. 바다가 붉게 물든다고 하셨습니다. 영의 형상의 한 적주가 해안선에 따라 퍼지면서 물고기와 해양 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바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품어야 할 바다가 오히려 죽음의 빛깔로 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세계의 징조입니다.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부치가 종이로 변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는 그토록 단단해 보이던 경제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재산이 수십갈의 가치를 잃는 상황이 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해명 스님은 시간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겨울에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년 봄을 지나 여름에 이르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들끓고 경지가 무너지면서 그 섬나라의 일부 지역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인과응보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업보가 한꺼번에 청산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은 한쪽에서 빼앗기만 하지 않습니다. 동쪽에서 땅이 가라앉으면 서쪽에서는 땅이 솟아오릅니다. 이것이 은항의 원리입니다. 한반도 서쪽 바다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쪽에서 땅이 가라앉을 때 서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해명 스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반도 서해안에서 새로운 땅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기적이 아닙니다. 자연의 균형 원리입니다. 저울의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가듯이 지구도 한 지역이 증가하며 다른 지역이 융계합니다. 음양의 조화입니다. 서해 바닷속 깊은 곳에서 지반이 서서히 밀려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세하게 시작되지만 내년 여름을 지나면서 그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얕은 바다였던 곳이 갯벌이 되고 갯벌이었던 곳이 마른 땅으로 드러납니다. 이 새로운 땅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동쪽 섬나라에서 재앙을 피해 떠나온 사람들, 혼란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을 품기 위한 땅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문명이 뿌리내릴 터전이기도 합니다. 마치 대홍수 후에 새 땅이 나타나 인류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었듯이 이번에도 자연이 새로운 시작의 무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변화는 서해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쪽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립니다. 해명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은 총소리로 열리지 않는다고, 전쟁이 아니라 안에서부터의 붕괴로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세계가 혼란에 빠지면 그동안 북녘을 지탱해주던 외부의 손길도 끊어집니다. 기침하는 용이 더 이상 북쪽을 보호할 여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버팀목을 잃은 체제는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굶주린 동포들이 남쪽을 향해 걸어 내려옵니다. 이것은 침략이 아닙니다. 구원 요청입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에 갈라져 살았지만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조상을 둔 한 민족입니다. 남쪽은 그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인도주의적 구원입니다. 70년 남게 쌓여온 민족의 한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명 스님은 범언 미래까지 내다보셨습니다. 하나 된 한반도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북쪽 국경 넘어 우리 조상들이 말에 달리던 그 넓은 발판, 고구려의 기상에 살았던 그 땅입니다. 강대국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한반도와의 연합을 선택한다고 하셨습니다. 무력 정복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기속입니다. 내년 이후 10년 안에 한민족의 영토가 역사상 가장 넓어진다는 예언입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도가 바뀌고 민족이 하나 되고 영토가 확장됩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누가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 것인가? 정치인으로는 부족합니다. 장관으로도 부족합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이끌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해명 스님은 그런 분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땅이 바뀌고 민족이 하나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명 스님이 말씀하시는 지도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정치인이나 권력자가 아닙니다. 스님은 이보를 진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참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예언서에서 이 진인에 대해 언급해왔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정시가 온다 했고 어떤 책에서는 도시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시에 주착하며 그 인물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명 스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성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덕이 중요합니다. 진인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완성되는 존재입니다. 평생에 걸쳐 덕을 쌓고 마음을 닦고 지혜를 갈고 닦은 사람, 그런 분이 진인입니다. 겉모습이나 집안 배경으로는 절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그 현실과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해명 스님은 진인이 이미 우리 곁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조차 자신이 그 역할에 맡게 될 줄 완전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세상이 진인을 부르고 진인이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불은 동양과 서양의 장점을 모두 품고 있습니다. 동양의 어진 마음, 인에 갖추고 있으면서도 서양의 정의로운 실천력, 위례에 겸비한 분입니다. 따뜻하면서도 단호하고 포용하면서도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균형을 갖춘 분이 혼란의 시대를 수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인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징조입니다. 사흘 동안 하늘에 해가 2개 보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진짜 태양이 2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 현상이든 천체 현상이든 사람의 눈에 마치 해가 2개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하늘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낡은 시대가 저물고 새 시대가 떠오르는 것을 하늘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징조입니다. 금강이 붉게 물듭니다. 핏빛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룡산에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바람 소리도 아니고 짐승 소리도 아닌 땅 속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신음입니다. 예로부터 계룡산은 새왕투가 열릴 때 기운이 움직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땅의 용이 잠에서 깨어나 새 시대를 준비하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징조입니다. 마음의 강이 창궐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해가 불안, 공허함과 절망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마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으로 치울 수 없는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빈자리가 커질수록 진정한 지도자를 향한 갈망도 커집니다. 바로 그때 진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분의 사명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병든 마음을 낫게 하고 잃어버린 방향을 찾아지고 삶의 의미를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진인의 역할입니다. 물질의 시대가 저물고 정신의 시대가 열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린다 해도 모두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문 앞에서 멈추게 될까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명 스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나뉜다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스님은 뜻밖의 답을 주셨습니다. 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숨을 곳도 아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위기가 오면 돈을 모으고 땅을 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 합니다. 부자들은 벙커를 짓고 식량을 비축하고 높은 담을 세웁니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물질로 쌓은 격은 다가올 결화 앞에서 종이처럼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구합니까? 덕입니다. 한 글자로 말하면 덕. 평생 쌓아온 선한, 행실과 맑은 마음입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손을 내밀었는지, 가진 것을 나눌 줄 알았는지, 분노보다 용서를 택했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쌓여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옛말에 적선지가에 필요여경이라 했습니다. 선을 쌓은 지발에 반드시 경사가 잇따른 뜻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쌓은 사람에게는 위기의 순간에 길이 열립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위험을 피하고 필요한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악을 쌓은 사람은 어디로 도망쳐도 소용없습니다. 업보는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해명 스님은 지금 이 시기를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는 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추수할 때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듯이 다가올 변화 속에서 복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부터 내년 여름까지가 바로 그 심판의 시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운에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십시오. 마음속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덕이 됩니다. 한반도는 이제 역사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 강대국들 사이에서 휘둘리고 짓밟히고 갈라졌던 땅 그 아픔의 역사가 드디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고통을 겪어본 자만이 고통받는 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이 쌓아온 한과 인내와 회복력이 이제 세상을 구하는 힘이 됩니다. 새로운 철학이 이 땅에서 나갑니다. 첨단 기술과 깊은 영성이 결합된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사상입니다.
물질 문명에 지친 세계인들이 이 철학에서 밥을 찾게 됩니다. 한반도가 세계 정신 문명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첨개벽이라고 합니다. 낡은 하늘이 닫히고 새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질적 준비는 누구나 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보험을 점검하고 안전한 곳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영적인 준비는 했습니까? 마음의 창고에 무엇을 채워두었습니까? 진인이 나타났을 때 그분을 알아볼 눈이 있습니까? 이번 겨울부터 내년 여름 사이 세상이 바뀝니다. 그 변화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 것입니까?